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길을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그에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힘으로 치우느라 너희의 영을 물직할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합주에 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뽑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들, 전국에 또 미국의 텍사스에 또 있는 우리 자매님 모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식은 아시는 대로 음식을 끊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상달케 하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어떤 이들은 40일 금식했던 이들도 있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고 저는 한 3일씩은 금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3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때에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또 공동체 교육을 인도하고 그럴 때 나 자신을 보니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매달 1, 2, 3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11쪽 금식을 하는 거죠.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좀 저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나를 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했었어요. 매달 1, 2, 3일은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참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참 거룩하다, 신령하다, 또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했던 금식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금식이었다.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르게 살려고
근데 그 금식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럼 그렇게 금식하고 나면 정말 올바르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탄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쳇바퀴라는 거 다람쥐를 옛날에 그렇게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랬을 시절에는 다람쥐를 어떻게 잡으면 그 다람쥐 장을 새 장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쳇바퀴라고 물레방아 같은 걸 설치하면 다람쥐가 거기에 올라타서 막 달려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달려.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죠. 밖에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진보가 없습니다. 맨날 그 타령이에요.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거짓되고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때는 마음의 죄가 괴로워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벗어보려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후로는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겠느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잔치라고 기뻐할 동안에 금식할 것이 그렇게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나의 부족을 탓하면서 좀 더 나은 자가 되려고 하는, 더 성화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화를 완성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도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여기 말씀에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고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들이 금식을 아주 자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미에 보면 그들의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들이 외모로는 바닥에 거친 그 자리를 깔고 머리를 갈대같이 풀어서 숙이고, 갈대 알죠? 막 머리도 풀어 숙이고 재를 깔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치며 금식을 했어요. 외견상 그들이 금식하는 자세는 아주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자기를 애통해하면서. 근데 마음속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으로. 그래서 외견상 금식을 하면서 속에는 막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됨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사실은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금식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금식하는 동기가. 저도 그때 금식했던 그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 동기가 중심이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외모로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마음에 너희가 정말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욕망을 쫓아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6절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재산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억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고륙의 사정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해방신학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는 현실의 세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억압의 상태에서 결핍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노예의 속박에서부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사회적 결핍으로부터 가난함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독재자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풍족을 누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물론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음식을 나눠주고 또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집 없는 자들에게는 기거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병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귀합니다.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물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불구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진정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천국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불구자를 온전케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리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알량하게 가지고 왔던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뭐 이렇게 한번 제자들에게 떠봤는데 제자들이 그중에 이 사람들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할까나이다 이런 자도 있고, 근데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이렇게 50명씩 무리를 져서 앉히라, 풀밭에 앉히라 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보리떡을 띄어서 나눠주면 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막 뻥튀기처럼 확 불어나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차도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사복음서.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그런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배불리. 그때 당시에 이해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어떤 때 하루에 한 끼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내가 혼자 서울에 중학교 때 이제 혼자 유학을 가서 논 가운데 집에 그때 당시에 2만 원인가 전세를 들었어요. 2만 원. 그때 당시 돈으로. 큰 돈이 2만 원. 전세를 들어서 소담집인데 거기서 혼자 밥을 해 먹고 학교에 다니고 이럴 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날짜가 지났는데 안 올라오셨어요. 토요일 날 오셔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항아리에 조그만 단지에. 쌀이 떨어졌는데 안 올라오셔서 토요일부터 굶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굶었어. 숙기가 없어가지고 주인집에 가서 뭘 쌀을 좀 꺼달라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굶는 거예요. 물 먹고. 그 어린 게. 근데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로 찾아오셔서 붕어빵을 이게 노란 봉지에다 붕어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때 생각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붕어빵을 먹던 생각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난 키도 적었어요. 그때는 먹는 게 부실해서 키도 적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체 검사하는데 처음에 했더니 128cm였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원이만 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만한 애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3일을 굶었으니 눈물이 번복이 된 붕어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굶는 서러움이고 대단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배불리 먹었거든요.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꾸역꾸역 먹고 12광줄이 남아서 그 당시에 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꽁쳐놓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응? 속주머니에다가 뭐 꽁쳐놓기도 했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이분을 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분만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이제 걱정 끝이다. 배불리 먹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고 그 밤에 사라지셨어요. 그 밤에 사라져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사라지셨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막 수소문한 끝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다 따라왔습니다. 그 갈릴리 저 먼데 그 들판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걸어서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다 따라와서 예수님 만나고 언제 여기 오셨냐고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정말 목구멍에 때를 처음으로 뺏겼는데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뜻을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진리를 찾아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인 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을 육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먹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그 이적을 베푸신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한번 먹으면 금방 뒤로 나가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막 그들이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영적인 말씀은 관심이 온통 육신의 욕망을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봉창 두드기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질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 좀 더 그것을 풀어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너희 조상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 살과 피. 이 성경에서 살이라는 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살이나 육체나 몸, 예수님의 살, 육체, 몸, 이 세 단어는 전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 육체가 없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 왜 살을 입고 오셨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냥 영으로 오셨다면 어디다 담당을 시키겠어요? 죄를 넘기는 비밀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시는 규례는 구약의 제사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첫째 조건. 둘째는 이 제물에 안술해서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겨야 됩니다. 이 몸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희생 몸이 있어야 되고 이 안수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기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안수로 죄를 넘겨서 셋째로는 이 양의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갚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희생제물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몸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담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제사의 결정판이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집결된 것이 대속제일의 제사예요.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대속제일.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가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철칙입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시를 쫓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몸, 살, 육체.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에게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먹는다 마신다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는 내가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능력이 바로 이 뜻을 쫓아,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시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가 이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이 세례의 능력을 믿고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믿고, 그럼 그 세례를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완벽하게 넘어가서,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세례와는 예수님을 다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받으신 세례로 당신의 몸에 세상의 모든 죄아물을 완벽하게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가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단번에 죄사함 받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 되는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러 주님이 오신 거죠. 모든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금식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죄사함 받은 후에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속박의 굴레를 벗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렸던 영혼을 채우고 목말랐던 그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모든 사람들은 사단마귀의 속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흉악한 자의 속박에 묶여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요즘도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우리 접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막 강간을 당했어. 근데 그걸 강간을 당한 걸 사진으로 다 찍었어.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내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고 그러면서 끌고 다니잖아요. 계속 괴롭히고 계속 욕보이고 돈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응?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그게 약점이 돼서 부끄러움이 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있는 것은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는 전자동으로 죄인 됐었는데, 그 죄가 있으니까 사단마귀는 우리의 죄를 끌고서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으로 그 흉악한 결박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먼저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 자로, 자유케 된 자로, 아직도 거짓에 속아서 죄 아래 허덕이는 자들의 모든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줄 수가 있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끌고서 계속 허덕이면서 다리를 절면서 곤비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그 족쇄를 풀어주고 모든 죄의
죄를 끌고 있던 수레를, 멍에를 끌어줬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 알죠?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죄의 멍에도 부숴주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록.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하고 배불리 먹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의가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의의 상을 차려서 마음껏 먹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 정말 자기가 안식하고 보호를 받을 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가 네 집이다.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고 마음껏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하고 드린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껏 먹일 수가 있어요. 갈증이 전혀 없도록.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지금도 아직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땐 반짝하고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갈증이 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껏 마시고 이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륙은 형제 자매인데 영적인 형제 자매는 우리 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우리가 고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고륙이 돼서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구원의 사랑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형제 자매들 영혼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이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아직도 죄 아래에 묶여서 허덕이고 탄식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에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압제된 자를 그 현상에서 풀어주고 그런 일도 귀한 일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